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 이른 새벽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첫 단추를 채웁니다. 숨가쁘게 지나간 7월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8월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8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어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부분 해소되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고용시장 그리고 국내외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협상의 결과가 국민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를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헌법과 법치를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국민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희망을, 어르신들에게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나라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기상관측 118년 만에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였고 노약자와 어린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약계층 가운데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폭염 속에서 혹시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기업들이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협력하여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들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함으로 우리 후손들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 날씨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거운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온다습한 환경과 열악한 의료시설, 낯선 환경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박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선교사님들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망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소년부와 중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소망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의 손길 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탈수나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소망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서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사 좋은 결과를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이들에게 재활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회복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삶의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자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가져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후가 아합 일가를 멸절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과 이게 협력을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를 그 왕국에 조성하기도 했지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바알 신전도 쌓았고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아합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아합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기에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가문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 예전에 했던 그 심판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 단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예후가 사마리아 고관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7절까지는 그 사마리아 고관들이 그 예후가 보낸 편지를 들고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사마리아의 고관들이 결단을 하고 이 아합의 자손들을 이제 멸절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후가 사마리아 고관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렀으되. 그 1절에 따르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70이라는 의미는 충만함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아합의 왕조가 강력한 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70명은 단순히 아들의 숫자가 아니라 이 70명은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의 고관들과 교육자들과 경호원들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옹성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 왕자들 70명이 지금 보호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후의 편지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행간에 숨어져 있는 이 예후의 고도의 심리 전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군사력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너희에게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지 않느냐? 한번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한번 왕으로 세워봐라. 그리고 너희가 무기를 다 합쳐서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래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편지의 행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후가 사마리아의 고관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준 겁니다. 두 가지 선택권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아합 왕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왕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끝까지 한번 나와 한번 싸워보라. 이게 첫 번째 선택지다. 두 번째 선택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항복해라. 대세가 이미 예후에게로 기울었다. 이제 예후에게 항복하는 길을 선택하라. 이게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면서 중간지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관망하겠다, 나는 그냥 빠져 있겠다, 이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예후가 통보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통보를 받아들고 이 사마리아의 고관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의 고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항복하기를 결정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이 4절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의 고관들은 그 예후의 편지를 받아들고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레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메오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있는데, 전율하는 공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공포심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적인 권세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포함한 두려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경외심을 포함한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고관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예후라고 하는 장군, 저 장군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벌벌 떠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 신적인 두려움이 그들 앞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후에게 저항해서 싸웠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왕이 다 죽었습니다. 두 왕이 합력해서 싸워도 예후를 못 이겼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안 되겠다 이것은.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항복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 본문에는 사마리아의 고관들이 일제히 항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5절에 보면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소위 권력자들의 직함들이 나옵니다.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 등등. 이들의 직함, 이들은 아합 왕조를 지탱하고 있었던 핵심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70명의 왕의 아들들이 있지만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복 정도가 아니죠. 완전한 굴복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예후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완전한 굴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권력의 무상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합 왕가의 소위 실세 중의 실세들, 막강한 권력자들, 핵심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편지 한 통에, 단순히 이 편지 한 통에 그 모든 권력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권력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진 권력,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예후는 사마리아의 고관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가져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 두 번째 편지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자신이 모셨던 왕의 아들들인데 그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목을 바구니에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고도 무서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든 이 고관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죠. 그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왕자를 보호했던 경호원들, 왕자를 교육했던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은 아합의 아들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인간 권력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이익에 따라서 너무도 쉽게 변하는 인간 권력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모셨던 왕의 아들을 오늘은 자신이 죽여야 되는 이런 잔혹한 상황 속에서 인간 권력이 이렇게 쉽게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 권력을 절대 신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자, 사마리아의 고관들이 예후에게로 보낸 왕자들의 머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하고 잔인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보복이나 숙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의 모든 자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그 문 어귀에 두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성문입니다. 성문 어귀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문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죠. 그곳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후가 그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연설을 하죠. 자신이 행했던 이 철저한 심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어떤 숙청 목적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선언을 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글자도 헛되지 않고 한 말씀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떨까요? 너무도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계획은 너무도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예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오늘 심판의 결론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집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귀족들, 신뢰받는 측근들, 주변에 있었던 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까지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했고 철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심판의 두려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려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만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